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8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8편의 시는 어제에 이어서 고라 자손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리고 성전의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 고라 자손은 지금 탄원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간구하고 외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의 양식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에서 시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시편 88편을 두고 이 시편 150개의 시 중 가장 우울하고 가장 암울한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담고 있는 시라는 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길래 혹은 이 시를 시편 가운데 가장 우울한 시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으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탄원시의 양식을 계속 읽었을 때 이 탄원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 희망이 기도 가운데서 나의 안에 발생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대부분의 탄원시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시는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의 시가 왜 특별하냐?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영위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짧게 경험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서 단 한 번의 구원도, 단 한 번의 평안도 누릴 수 없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다고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구원의 체험의 신앙을 바탕으로 그래 맞아.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렇다면은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마땅히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이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을 테지만 시인은 그러한 작은 희망조차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의 기도에서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5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서는요, 시인이 자기가 처한 그 고통의 상황을 우리에게 더욱 절절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경험하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내가 죄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체험을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88편의 이 앞선 말씀을 찾아보면 시인이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 탄원시를 읽었을 때 만약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심판을, 이러한 괴로운 상황을 허락받은 것이라면은 이 시인은요, 앞서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을 범죄하며 살아갔습니다라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이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선 88편의 시 가운데서 시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인은요, 지금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고통과 시련을 받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인도하여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고통이, 까닭없는 괴로움이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기에 시인은 마치 지금의 이 상황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는 것처럼, 내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7절 말씀에서는 시인이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 주변에 모든 곳이 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내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조차 마음 편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당장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내가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손과 발을 허우적대며 내가 어떻게든 숨을 쉬기 위해 내 입과 머리를 위로 하향하며 내가 숨을 쉬고 잠시 숨을 쉰 다음에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행동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시인에게는 사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내가 이 고통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사치를 부리는 시간인지, 내가 도무지 나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잠시의 짬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리며 나의 상황이 그토록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 88편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게서 살아가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도다라고 말이죠.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제가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욥,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너의 곁에서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로해야겠어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과 정말 친분을 나누었던 그 세 친구는 욥에게 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가 범죄하였다. 너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너에게 허락하셨겠느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를 정죄하며 나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욥의 부인은 어땠습니까? 욥이 부유할 때는 욥의 곁에서 마치 평생을 함께 살아갈 것처럼 행동했지만 욥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욥의 육신에 종기가 나고 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욥의 부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이죠. 욥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처럼 시인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친했던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완전한 고독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인의 주변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시인의 주변에 남은 친구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도다. 나와 친분이 있는 몇몇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시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고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서 위로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내가 단순히 정신적으로, 내가 이 사회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혼자가 된 것과 같은 절대적인 고독 가운데서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욱 배가 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에서 이 시가 조금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서 탄원시의 양식을 수없이 봤는데요. 이 탄원시의 공통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고난과 간구의 기도로 시작되나 기도가 이어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희망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발생하게 되고 그 신뢰와 소망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그가 이미 이 구원을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대다수의 탄원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탄원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확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이 탄원시의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의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88편은 우리가 읽은 모든 시편 가운데서 가장 우울하고 가장 암울한 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는 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어찌 보면은 타당해 보이는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어떠했습니까? 시인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가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서 꺼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시인의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없더라도, 내가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 체험과 나의 믿음은 때로는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시인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령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체험시켜 주지 않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이 시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이후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이죠. 이 시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인의 참된 믿음, 이 복된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분명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그것처럼 참된 믿음, 복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그 구원이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 확신의 믿음이 나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며 나를 고통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만 의탁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